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대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답니다. 갔으면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그 처소 어딘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 과실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키보드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면 상호 거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 다시 오세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지만 이제는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요.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십니다. 이 상호거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이것이 시작돼야 신앙은 출발할 주십니다. 이거 보고 거듭남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부터 신앙이 출발됩니다. 15장에 와서 하실 말씀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은 저절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 의미가 무엇임을 깨닫고 붙어 있는 것으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갑니다.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내가 무엇인데 키우더라 전부 다 응답되리라. 주의 말씀 깨달으면 내가 어떤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우라고 육체가 원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때를 따라 말씀을 레마로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 말씀 받을 때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가더라. 생각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레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말씀의 계시가 나올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도 하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가신 것은 이거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성령님 안에 우리 영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나무에 붙은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영으로 되는 것이 육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어떨지라도 이 작업이 안 됩니다. 가시가 나무에 붙은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육신의 힘으로 합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면 전부 다 작합니다. 작아. 뭐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뭡니까?
진리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에 다른 말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은 전부 다 실제가 다 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모양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작업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안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는 주님의 길 안 되시면 절대 불가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라도 이것을 만들거나 흉내낼 것 못 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생명수를 영으로 우리가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신 아버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이거는 세상에서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언어로 예수님이 성령 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만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떠심이 성령님 안에서 전부 다 실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먹통이요 성령이 계시면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결과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라.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영입니다. 말씀이 대학 강의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학 강의는 그 내용 의미가 무엇을 깨닫습니다. 그로 끝납니다. 그것이 사망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교훈이 뭔가 깨닫게 될 것이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렵게 갈 수 있는 스파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어떠하심으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성령 안에서 설교가 되면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강의하고 똑같습니다. 1000년만에 들어봐야 변화 안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죄가 몸 밖에 지은 죄 있습니다. 그럼 몸 안에 지은 죄 있습니다. 몸 안에 지은 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반드시 멸망받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보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실 때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하심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어지는 열매가 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연합게 됩니다. 그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가지가 왜 존재한다고요? 과실 맺기 위해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과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간만에도 말씀드린 것은 일반 장로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꺾이는 것은 그런 상징이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뭔가 정확히 압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자, 조금 전에 약간 복습했는데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 우리 거처가 상호 거처가 생겼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스파크가 우리를 모든 진리가 우리가 실제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자, 3장. 자, 7절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왜 독사의 자식들일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요. 오늘 같으면 그들이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일까요? 왜 그럴까요?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그 지은 죄를 죄짓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집니다. 또 죄지면 그 회개가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면 그 회개가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죄 때문에 회개하셨나요? 그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실 때 왜 그리 책망했을까요? 너희는 말씀 말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는 없답니다. 다시 할게요. 가지에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비밀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고린도도 3장에 나왔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럼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의문의 말씀으로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계신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와 과정입니다. 그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 가둬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율법이거든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양의 꿀입니다. 효력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가다 놓는 그 역할만 합니다. 그 연막을.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전부 다 예수님 거로 전부 다 이 양 다 시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에는 회칠한 무덤 같아 깨끗하지만 속에는 썩었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다 열매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거의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속에는 전부 다 썩었거든. 예수님 그렇습니다.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먼저 깨끗해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지리라. 밖으로 흉내낼 짓입니다. 속은 다 썩고 있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너희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절대 자랑하지 말합니다.
돌 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십니까? 회개합당 열매 맺으세요. 그 열매가 가지 맺을 열매입니다. 회개는 과정입니다. 죄 안 짓는 열매 교회함이거든.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어 회개는 했는데 속은 다 썩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이미 도끼가 뭡니까? 심파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집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로 봤던 세례요한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찍어서 불 던진답니다. 불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무 뿌리마다 전부 다 도끼 나 있습니다. 도끼가 뭡니까? 말씀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 7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6절 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모든 존재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가 따면 나무가 딴 겁니다. 꼬라지 그래도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힘으로 잘 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는가 원론적으로 정확히 하시면 길을 납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못하면 왜 할까요? 전부 다 육신의 힘으로 열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전부 다 썩어 빠진 것들입니다. 주님은 거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20절 시작. 그 열매로 그들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보십니다. 43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 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 그 나라의 열매는 뭡니까? 사람 맞는 열매 말고 어디 나무가 같이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진액을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맺는 열매, 그런 자들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져서 불에 던지라는 말씀은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이제 저부진 받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열매 맺을 것인가 못 맺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켈빈주의자들은 예수 믿음 구원받기 때문에 가시가 나무에 붙으시면 전부 다 구원되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지 구원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절대 천국 기업을 못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것은 이게 우리 신앙이요 사생결단하고 이룩해야 될 길임을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20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이 의가 뭡니까? 자, 예수 믿는 것은 가시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신칭이라 합니다. 내 꼬라지는 외에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음이 내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이는 가시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 왜 나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의인됨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지. 주여로 말씀 묵상하시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주여로 묵상하고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이 색이 나거든. 그러면 손 다듬으면 뭐다 복이 납니다. 물가 심긴 나무 같습니다. 이것 보고 의인합니다. 의인.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이룩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리라. 보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습니다. 속이 썩어 죽을지. 겉은 회칠한 모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의 갖고는 전 못 들어간다 하거든요. 왜 못 들어갈까요? 속이 썩었거든. 그러니까 껍데기만 헐만 좋을 뿐이지 속은 다 썩었습니다. 우리는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속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안 나면 절대 변화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속이 변화될까요? 성령께도 말씀 주실 때마다 우리 생각들이 다 바뀝니다. 육신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말씀 깨달으면 말씀으로 우리 생각들을 전부 다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각 전환되고 감정이 전환되고 의식이 전환될 때 겉에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좋아하고 음란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껍데기 깨끗하다? 쓸데없습니다. 음란에서 깨끗하려면 음란에서 깨끗할 뿐 아니라 마음에서 음란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음란은 뎁다 좋아하는데 금방 음란 깨끗한 것을 만들어 속은 음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속과 겉이 똑같아야 열매를 있는 것 같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면 그럼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우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열매 맺는 것은 생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걸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보입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예수님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이 순종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간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거처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거처를 만들어놨는데 못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십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뭘까요?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억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는 바리새인의 의가 됩니다. 겉은 깨끗한데 독사의 자식으로 평가받았던 그 의, 천국을 기업받지 못할 그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내가 가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갈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이 말까요? 이 키워드입니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 영 주세요.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 역사로 모든 말씀 순종케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말씀 순종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 가진 자들은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수로 미운데 기도하지. 기도하다 보면 그 인간의 불쌍한 게 보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용서되고 이해되고 받아주고 품어지는 것, 그 주님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뭐 요갑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됩니까? 보십니다. 누가 원수를 보지 충격이 심하면 몸이 데미지 옵니다. 그 한 성경이 떨린대요. 몸이 충격을 감당을 못하니까 스파크를 나는 거라. 그 스파크가 손이 막 지질로 떨리던 그런 현상을 합니다. 몸이 커버를 못하거든. 어떤 사람은 눈에 핏줄 터집니다. 왜요? 갔다 오면 머리 터지면 반신 불구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터지기 전에 눈이 핏줄 터져가지고 그걸 1차 커버합니다. 커버. 요새 전기차는 오지 뒷범퍼가 없습니다. 왜 뒷범퍼가 필요할까? 차가 받쳐질 때 이게 범퍼가 들어가면서 충격을 전부 다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꽝꽝꽝꽝 하면서 충격이 작아지는데 범퍼가 없으면 때리면 그대로 깨집니다. 충격을 100%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싼 차 타는 이유가 안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얘기했나요? Help me. Help me. 어느 사람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데 파장이 손이 뭡니다. 손이 막 떨립니다. 그 몸 파장 못.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다음 사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이라고 어떻게? 그 왼수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해볼기라고 막 낑낑대지. 그것보다도 묵은 점이 없습니다. 그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냥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유지될까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으면 아버지 사랑이 부음받으니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모든 말씀 순종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내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 마음 없다 하시는 분 아멘 합니다. 왜 없을까요? 성령의 기운이 없는 거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전환됩니다. 마음이 전환되면 아버지 마음이 임해가지고 왼수를 봐도 불쌍히 보입니다. 핍박자 위에서 미기고 입히고 축복해 되주랍니다. 나를 핍박하는데 배고프면 미기고 마시고 옷 벗어주랍니다. 이와 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하나님의 온전한 성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이룰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무실에 기도하는 거니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 마음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짓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마음으로 채워졌거든.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입니다. 혹시 음란 쪽으로 자꾸 마음이 끌립니까? 그럴 때 금식기도 하세요. 힘들면 오중 금식 사흘만 하세요. 그 생각 사라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는 좀 극단의 조치고, 음란 생각 있지? 그럴 때 성령 충만을 확 기도하면 음란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싹 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싹 임하면 그 꼬라지 보기가 싫어. 교회에서 의뢰받고 부흥에 의뢰받았다. 집에 가니까 음란 눈이 들어옵니까? 여기 아버지 마음으로 채워졌거든. 우리 마음으로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죄 완전히 습관화되어 왔던, 질들여 왔던 그 마음이 그거 보기 싫어한다고 됩니까? 그거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아버지 마음이 임하면 그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전도 억수로 은혜받고 기도 충만해 왔다. 집에 오니 그런 꼬라지가 보기 싫어집니다. 그게 멀리면 멀리. 우리 마누라가 없어 하는 말인데 지금 교회학교 예배드리거든요. 제가 교통사고 1년 고통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어디 가라 하십니다. 그래 갔는데 그가 부흥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한 몇 시간 막 통과가 어렵습니다. 아마 1년 동안 그 고비에 넘겼던 그 서름, 그 마음의 아픔들이 아마 나왔던 모양인데 그렇게 울고 기도하니까 옆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다 울어도 저래 울 수 있나? 그럽디다. 조수게 보지 마다 그렇게 울었다니까. 그걸 울고 나오니까 말씀 어려워하고 울고 나니까 우리 마누라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마누라 옆에 가기 싫습니다. 어디저로 안 갔습니다. 어디저로 안 가고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은 오고 싶었는데 내가 일부러 너무 충만히가 그래 되더라고. 그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네가 성령 충만하나 네 할 의무 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 음성 듣고 멀리하던 아내를 가까이 했습니다. 보십니다. 억지로는 그런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거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이면 그냥 저절로 된다니까. 세상 끊어집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거. 주님의 능력에서 그게 아니라, 그게 별거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너는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의무해라. 그걸 말씀하시다고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이 순종해서 의무를 다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맛을 못 보니까 낑낑거리고 대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어렵게? 기도 안 하거든! 기도하시면 성령뿌리 마음은 진짜 충만해지면 세상 거 안 들어옵니다, 이거. 아버지 마음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에 사망의 기운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음란수하고 세상수 다 빼버립니다. 생명의 생각, 말씀의 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람마다 효과는 다를 겁니다. 그거에 생각이 성령 충만해지면 죄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절로 멀리 간다니까. 안 멀리가 낑낑대어 봐야 얼마나 갑니까? 작심 3일인데. 근데 성령 뿌리면 그냥 됩니다, 그냥. 오래 기도해 보니까 별거 경험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기도하면 사람이 거룩이 안 됩니다. 어느 사람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말씀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성령의 기운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확 퍼져나가지고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때 은혜 받고 보니까 죄가 안 지저더라. 그것만 경험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걸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일단 방법은 깨달은 거거든. 제가 했던, 내가 또 잊어버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기 그때 되게 서운했다고. 아니, 서방이 은혜 받고 오더만은 자기를 멀리 하더래요. 밥 먹을 때 가까워라, 저 멀리 하더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성령의 기운 나를 잡으니까, 거룩함이 덮치니까, 육신의 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기운이 사라지더라고. 이때 아멘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말이죠. 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어디? 실제가 이게 실제가 되시거든요. 진리는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운을 나라지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는 세상 기운들, 어둠의 기운들은 사역자들이 다 제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어떤 미혹 전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오셨다면 이게 실체임을 아실 줄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니까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순종이 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말하면 그 의인이 그 의인입니다, 그 의인. 그런데 보십니다. 율법의 바리새인들은 지 힘으로 하려고 열었었거든. 그 바울의 평가가 누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누구 의만 잔뜩 내세워서 네 영광 받고 하나님 영광은 안 들린다 합니다. 썩어 빠질 의다 하면 썩어 빠질 의라.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하시면 그냥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직접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18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18장. (24절) 봅니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악행에 행하는 모든 가장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옳은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의를 행하다가 죄 범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21절 보기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 때문에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의를 행하다가 죄 범하지. 그러면 행한 의는 전부 다 기억된 바 없고 행한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악인이 죄 가운데 있다가 은혜 받아 의를 행하고 순종한다. 그러면 지은 죄가 절대 그를 망하게 못하고 기억함 되지 아니하고 행한 의로 말미암아 그는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맺는 방법이 있는데 가지 떨어지면 끝입니다. 물론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는 있을 수 있으나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의에서 떠나면 망합니다. 회복이 안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을 것인가?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죄에 범하면 그 범한 죄가 그 사람 많게 만듭니다. 회개시켜 돌아가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분명한 것이 모든 삶을 살 때 죄수에 따를지라도 회개해서 의를 행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작거나 크나 열매는 될 거거든. 그런데 죄 가운데 갔다가는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11장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자,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자, 가지가 있었는데 꺾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왜 꺾였을까요? 얼마가 꺾였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우리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그들 중에, 그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접붙임 되어.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었거든요. 원래 포도나무에 접붙된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됐다 이 말입니다. 왜요? 원가지인 유대인과 그 가지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상징적으로 유대인 교회와 유대인 가지와 이방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뉴 원면입니다. 다시 봅니다.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 향해서, 잘린 가지 향해서 자긍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라. 왜요? 장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뭡니까? 네 실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되는 것이 네가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봅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습니다. 맞고요. 자, 가지가 얼마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맞는데 그럼 왜 꺾였을까요? 접붙임 당한 것은 그 원리가 맞는데 그럼 원가지는 왜 꺾였을까요? 보십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 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던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지를 서게 만들고 믿지 않으면 꺾이게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 책망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의가 뭡니까? 첫 번째, 죄입니까? 그 죄가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럼 보십니다. 이걸 오늘 저녁 다음 시간 다룰 겁니다. 죄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 집안에 있거든요. 그럼 아담 집안에 있는 한 죄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집안으로 호적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 집안에 있겠다 고집 피우는 한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놨습니다. 최고의 죄가 뭡니까?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는 조건이 뭐라고 해? 믿는 거.
안 믿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최고의 죄. 하나님 모든 은혜 전부 다 베풀어주는 조건, 상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이루시는 모든 은혜가 다 있는데 안 믿습니다. 최고의 죄입니다. 최고의 죄. 다시 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도 자강하고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가지의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꺾입니다. 꺾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다, 열매는 상급이다 하고 보면 믿음에 당위성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가지가 꺾여지지 않기 위해서. 왜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요? 가시가 꺾여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요한복음에 게시된 예언된 모든 것들을 체험했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된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 두려워해라. 가지 너그는 두려워해라. 왜요? 꺾일 수 있는 거거든요. 꺾이면 안다고 불태워집니다. 그런데 가지 붙었다고 영원히 붙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어째 접붙임 받은 너희도 그러지 않겠느냐? 왜 아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 포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 때문에. 원가지를 할지라도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목적은 열매거든요. 열매입니다, 열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에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때가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말이 거할 때 어떻게 반응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열매가 되거든요. 그 경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이 뭡니까? 자, 6장 16절 14절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싹이며 거리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전하며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이게 성전되었습니다. 이게 상호거처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상호거처입니다. 도로 행하서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 너는 저희 중에서 남아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말쓰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것 더러운 거 많지 말합니다. 우리 영접하시겠다고. 의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상호 거처가 되니까 그 다음 작업이 돼. 그 다음 작업할 때 늘 세상 가운데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많지 말합니다. 나오랍니다, 거기서. 자, 그러므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되, 가시가 나무에 붙는 조건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해? 우리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객각해라.
육과 영에 들어온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하는 작업이 뭡니까? 말씀 받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이다 우차전을 전부 다 깨끗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나요? 고린도전서 9장 보십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이제 우리입니다. 상업 끝이 됐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그 다름질할 때 상 얻도록 다름질해라. 상 얻는 방법이 뭘까요? 가지에 열매 맺는 겁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절제가 천국 가는 중간 사다리라 그랬습니다. 절제 없이 천국은 입성 불가능합니다. 모든 육과 영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절제 다 하셔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엎어줘야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엎어주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람질하기를 향방문 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해서. 달리기는 교동점이 있습니다. 사는 거는 상대방 얼굴이 있습니다. 헛방치면 아무리 힘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 정확히 가지라는 말씀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내가 다람질하기를 향방문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 보자면 가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 과실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해서 열매를 만들어 가는데, 까딱하다가 남 열매 만들고 나는 버림당할까 봐 두렵답니다, 여러분. 두렵답니다, 바울이. 왜 이 작업할까요? 과실이 맺어졌거든요. 과실이 맺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심각한 미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과실이 맺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하지, 전한 복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합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말씀 가지고 자기를 쳐서 이 몸을 복종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라. 이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예수님이 어떠하심이 성령 안에 다 계세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실제가 됩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보십니다.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 인성과 신성의 연합,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다 출발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전부 다 그걸 어떻게 이루간가, 그에 대한 계시거든요, 계시. 근데 이걸 잘 몰라보니까 전부 다 세상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번지수가 다릅니다, 번지수가.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14장, 15장을 반복하는 장입니다. 14장, 15장에서 말씀은 주제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비밀이 무엇인지 풀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 신앙이 이뤄가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 깨닫고 그걸 이뤄가면 열매는 저절로 다 맺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겨우 뭐였지? 그리 위험하다니까. 한성 기도에 갔습니까? 충만 안 됩니까? 그럼 2시간 하세요. 2시간 기도도 안 됩니까? 그럼 3시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가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들어먹어 보기 싫고 세상 꼬라지 보기 싫고 주님의 마음이 은혜가 감동이 되고 그런 상태다가 그때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조건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뿌리 진액을 쫙 빨아맞으면 때릴 때는 주렁주렁 맺습니다. 주렁주렁.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맺힌 거 봤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봤습니까? 그거 가지가 안 떨어지더라고, 그거. 가지 뭐 얼마나, 배 같은 거 뭐 얼마나 많이, 이 가지가 별로 걸도 안 한데, 그거 전부 다 들고 있더라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 봤습니까? 포도나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에 막 포도속 열린 거 보면, 누가 한다고 해?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제가 다루기 전에 더 넘어가기 전에 오늘 로마서 11장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룹니다. 근데 15장을 다루면서 로마서 11장 딱 가슴에 깔아야 됩니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다른 가지도 열매 맺으면 찍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끼지 않는다고요? 열매입니다. 열매. 세상 창조의 목적도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도 전부 다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하나님 오직 열매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 열매가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이런 뭐야? 상속자 반열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지집사님이 상속자에 대한 동사를 만들었지. 제목은 뭐 죽고 싶을 때 보는 영상을 해놨지만 죽고 싶을 때 보는 영상. 근데 그 권한이 뭐라고 해? 그 권한이 상속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 맞습니까? 자, 로마서 1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1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냐. 믿지 않으면 아끼지 않습니다. 감동 주십니까? 말씀 받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말씀에 다른 반응이 없으므로 다 꺾여버립니다. 일단은 들어오시면 말씀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가지에 붙어있는가 떨어진가 그걸 좌우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말을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지킬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하다 하시는 분들 요한복음 15장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다가 우연히 두 군데 찾아봤습니다. 전부 다 상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까지 꺾인다고 그걸 보지 않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은 되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조금 안 좋을 뿐이지 구원은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니도 지킬 수 있다 얘기합니다. 지킬 수 있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책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서 너도 열매 맺지 못하면 지킨다고 설교는 제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태반이 구원받으시니 가지가 나무에 붙었으니 이제 구원되었다. 이 사람 얼마나 상급 얘기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거기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거기 미혹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 까시고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열매 없으면 아끼지 아니하리라. 찍어내버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베드로 그러지. 예수 믿었다가 타락하면 나중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하답니다. 예수 믿었다가 타락하면 나중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 믿고 진리 알고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거든. 몰라가지고 제주도 지옥 갔으면 적다한 불에 들어갈 건데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에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예수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저는 평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